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유대교 핵심 멤버였고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잘못된 신념에 빠져서 살았지만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다메섹으로 가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가라는 거리에서 유다의 집에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메섹에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아나니아야,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옵니다. 너는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만나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니 안수하여 주거라.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이 아나니아를 보면 참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충성스럽게 바울을 만나러 가서 안수하여 주고, 바울이 비늘 같은 것이 눈꺼풀에 끼어 있을 때 안수함으로 벗어져서 여상해지고 몸이 회복되면서 이제 건강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으로 올 때, 그 순간으로 여기실 때 주님의 편에 설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마치 구약의 노아가 방주를 지으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노아가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나 어떤 이론이나 자기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그 뜻을 우선시해 가지고 방주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노아의 가족들에게 임했듯이 이 아나니아는 사울이 회심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동안의 모든 편견을 깨트리고 바울에게 안수함으로 주님의 종으로 최초로 인정한 사람이 되게 됐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심리학 교수인 엔젤라 더크워스가 쓴 그릇이라는 책에도 보면 재계나 예술계나 체육계나 언론계, 학계, 의학계, 법조계에서 성공적인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성공한 리더들은 남다른 위험을 감수하려는 각오가 돼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도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경계하고 의심하고 과거의 전력을 들추어내고 그랬지만 아나니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의 편에 서서 바울을 세워주고 안수하여 줌으로 이 바울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이요 또 신자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기하고 기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제 사도행전 9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한편 사울은 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의 비늘도 벗겨지고 음식도 먹고 물도 마시면서 기운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의 세계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꿈 같은 일이고, 또 초대교회 교우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청성교도소에 근무했던 박효진 장로님 간증에도 보면 지존파들이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을 때 그들을 보는 것만도, 대화하는 것만도 끔찍한 일이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들 가운데 있지만은 눈물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그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히려 남아있는 제수들과 또 교도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됐다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주실 때 우리에게 일부분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 전체를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출발할 때는 박해자였지만 그 다메섹에 도착하게 됐을 때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도 변화시켜 주시고 막가파도 변화시켜 주시는데, 나 같은 사람은 100번 1000번도 변화시키고도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젊은이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태원의 이런 불상사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경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들을 말이죠, 심판하고 비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위해 얼마나 중차대한 기도 사명이 있는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이들 중심으로 더 그들의 문이 열리도록 교회가 바뀌어가야 돼요. 정말 힘들어요. 외부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이 안이 말이죠, 젊은이들 또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변화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금암제일교회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들 위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속히 오리네 내게 찬양하여라. 또한 변화된 이 바울은 음식만 잘 먹게 된 것뿐만 아니라 심령이 뜨거워져서 다메섹에 있는 각 회당을 다니면서 즉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말은 내가 그냥 예수 믿게 됐다 그런 말이 아니죠. 그동안 자기의 살아왔던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나의 살아왔던 과거를 전부 잘못 살았다고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럴 때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누구든지 과거는 쉽게 지워지질 않아요. 지금 북한이 개방을 해가지고 통일을 한다 어쩐다 그래 보세요. 여러분 그 진정성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도 의심하고 너도 의심할 거예요. 김정은이가 말이죠,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핵 폐기한다. 이거 믿을 사람이 얼마나 돼요? 왜 그렇습니까? 북한이 그동안 해온 과거의 이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우리 마당에 살고 있는 술집 아가씨가 잔뜩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의 그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마담 아줌마한테 막 울고불고 하루는 그렇게 그러면서 자기가 새 출발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마담 아줌마가 안 믿어줘요. 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제가 알고 있는 목회자들 중에서는 목회를 하다가 실패한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실패한 목회에서 다시 재기를 하고 싶어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과거 때문에 절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번에 의정부 말고 수원에서 출소하게 된 성범죄자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절대로 수원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과거의 이력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런 과거 이력이 없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자기는 이미 달라졌다, 변했다, 나는 과거의 바울이 아니다, 사울이 아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어줘요. 유대교인들은 배신자라고 그러고 기독교인들은 아주 나쁜 박해자로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사회 안에 들어가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람들이 이 바울의 과거를 믿어주지 않고 의심하고 색연광을 쓰고서 봤지만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성령으로부터 더더욱 힘을 얻어가지고 더 성령으로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얘기예요. 오히려 그랬더니 당황하더라는 거예요. 뜻을 굽히지 않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다 적극적으로 예수를 증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힘은 어려울수록 더 힘이 생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어려울수록 더 힘이 생긴다니까. 예수님 주신 힘은 안 될수록 더 기도하게 돼요. 더 파이팅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그래서 욥을 보면은 집안이 망하고 자식들이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자기도 병들고 그랬지만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렇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7배나 뜨거운 풀불에 던져져도 더 파이팅합니다. 주님 주신 힘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도 그렇습니다. 본래 바울이 적극적인 기질이 있긴 있어요. 남다른 더 적극적인, 더 철저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음성 듣고 성령께서 더 주시는 그 힘을 입을 때에 이 바울의 열심을 무너뜨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도 보면 떠받는 소가 더 많은 일을 한다 그랬어요.
얌전한 소는 소극적이긴 하지만 소극적이기 때문에 일을 못해요. 그런데 떠받는 소는 임자 잘 만나면 어떻게 더 그 망나니 같은 떠받는 힘으로 말이지 일을 말이지 엄청나게 해댄다는 얘기.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회파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 가두고 박해했던 사람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게 될 때 이 바울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이 이걸 아신 것 같아요. 아궁이에 불을 넣어도 화력이 세고 오래가는 장작이 있는가 하면 금방 후루룩거리고 타버리고 마는 그런 불쏘시개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바울의 정말 그 중심을 알고 들어서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래서 삼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불렀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광산과 건설업에서 성공한 김용현 회장의 이야기에 보면 이분 고향이 전남 목포인데 세상에서 못난 짓은 다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남의 거 훔쳐먹고 힘없는 친구들 두들겨 패고 아버지 구두는 몰래 엿바꿔 먹고 말썽꾸러기 골목대장으로 자랍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는 매일 술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웃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밉더랍니다. 웃는 사람이 그렇게 밉더래요. 애들 만나면 웃는 애들 만나면 무조건 두들겨 패고 그러다가 13살 돼가지고 가출을 해서 철물점 사관으로 지내다가 30만 원을 훔쳐가지고 서울로 달아납니다. 서울로 달아나는데 거기서 잘해야지. 그 달아나는 사람이 말이죠. 거기서 잘못하고 강원도에 가서 노름하다가 돈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할 짓이 없어 오징어 배를 탑니다. 오징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데 바다가 우리가 보는 것 같지 그게 쉽지가 않죠.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해요.
하여튼 그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25살 될 때에 어떤 처자를 만나요. 첫눈에 반해버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여자하고는 꼭 결혼해야 되겠다. 너무 절실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러는데 그 여자가 그러더랍니다. 오빠, 저랑 결혼하려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더냐. 예수 믿어야 된대요. 환장하겠네. 그분 표현이요. 근데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만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교회 부흥에 참석하게 됐는데 이분이 거기서 은혜를 얼마나 받은지 눈물 콧물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버립니다. 참 하나님 놀라운 섭리요. 19세기 말 런던 타임스의 어거스터스 톰 레이디도 그랬습니다. 톰 레이디가 여행 도중에 잉글랜드 버링턴 쿰에서 루터처럼 폭풍우를 만납니다. 죽을 고생을 해요. 그 폭풍을 피해 바위의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몸을 피하게 되는데 참 부사의 일생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찬송가 494장을 작시하거든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홈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 참 놀라우시. 하나님 참 오묘하신 분이요.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바울의 변화만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받아 주 앞에 나온 우리 삶도 돌아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남았어요?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자랑하면서 요만큼밖에 안 남았대요. 예? 다시 한번 자랑해봐요. 요만큼밖에 안 남았대요. 많이 남은 것 같지요.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요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비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비전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럴수록 예수님 때문에 더 힘을 얻고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고 사십니까? 성경에 나온 막달라 마리아처럼 회개한 삭개오처럼 바울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 의지하고 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더 예수님이라고 전파했던 겁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은혜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흘러가는 물과 같아요. 지나면 또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받을 은혜는 오늘이 잡아야 돼요. 오늘 받을 은혜는 오늘 하나님 앞에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한 끼만 먹고 한 달 내내 살질 않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더 힘을 내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손에 있는 부기보다 한 번 더 부른 다음에 오늘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앞에 주여 바울의 심정으로 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여성계 지방의 회장님도 와 계신데 우리 전국연합회 여성계 회원분들이 내일 선교지로 떠납니다. 돌아보고 격려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올 텐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 세 번째 기도는 오늘 153명이 이태원에서 압사사고로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젊은이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하나님 이들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하나님 젊은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 가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바울의 심정으로 더 주님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여성교회 연합회 선교지 방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백신 세 분 세상을 떠났는데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나라 이 민족 부모님들에게 해달라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어 우리나라가 더욱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발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